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경을 처음 탁 접해요. 그래서 야, 성경에 뭐가 있나? 성경을 딱 열면은 창세기 1장 1절 뭐라고 말씀이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읽고 덮는 사람도 있고 이걸 읽고 진짜 믿음 안에 들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아하, 모든 것들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그 창조하실 때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는요, 참 하나님께서는 그냥 무조건 창조하고 만들기만 한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만들었어요. 참 모든 것들 보니까 과학적으로 또 이치에 맞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는데도 의학적으로 얼마나 참 정교하게 만들었는지. 참 눈을 눈으로, 코를 코로, 코를 이렇게 뒤집어 갖고 올려놓으면은 좀 문제가 많을 건데 비가 올 때 그게 막 물이 쏟아 들어오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참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학적으로,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이치에 맞게 순서도 정확하게 맞추어서, 그래서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1장 2절에 뭐라고 말씀이 나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랬어요. 흑암이 있었어요. 온 세상이 어두웠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고 두고 그러지 아니하고 먼저 어둠이니까, 어둠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 순서로도 정확하게. 그래서 빛이 있어라 그런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공간을 만들어요. 공간을. 그래서 하늘의 물과 윗물과 아랫물은 갈라져라. 궁창을 만들고, 그리고 또 물을 한쪽으로 몰아쳐라. 그래서 바다와 묻을 드러내고, 그래서 묻에 땅에 식물들이 자라게 하고, 바다에 물고기들이 살게 하고, 하늘에 공중에 나는 새들을 잇고, 그리고 저 공중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어둠이 있을 때 어둠 속에 빛을 비추고, 그리고 공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간을 채우는 그런 일들. 참 하나님께서 과학적으로 이치적으로 창조하셨다. 아멘 한번 해봐요. 그래요. 참 감사해요. 참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맨 먼저 빛이 있어라. 이 빛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눈을 떴다고, 아무리 눈이 밝아도, 눈이 떴다고 해도 빛이 없으면은 우리는 볼 수 없잖아요. 빛이 있어야 보이잖아요. 빛이 없으면은 분간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내가 좋은 옷을 입고 와도 빛이 없으면은 저 사람이 좋은 옷을 입었는지 나쁜 옷을 입었는지 얼굴이 예쁜지 어쩐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빛이 없으면. 그러니까 남녀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중매를 해가지고 선을 보는데 절대 분위기 있는 곳, 어두운 데 가서 선 보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안 된다. 거기서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희끄무리하게 이렇게 보이니까 그냥 다 예쁘게 보여, 다 예쁘게 보여. 나중에 보니까, 훤한 데 와서 보니까는, 그러니까는 이거 내가 속았다 그러고, 왜 그때 정확히 안 보고, 그러니까는 훤한 데 가서 선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분위기 있는 곳에 가서 그냥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야곱이 밤중에 결혼을 해가지고 했는데 아내가 누군지도 몰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른 여자랑 자고 일어난 거예요. 참 그래요. 어쨌든 빛이 있어야
보인다는 거죠. 빛이 있어야 분간이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에 뭐라고 해요?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보인다고 그랬어요. 내가 있어야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빛이다. 예수님 안에서 봐야 진짜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서 보면 안 보이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분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우리 사람들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빛이 있었는데 그걸 가리면은 그러면은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럼 어둡잖아요. 아예 그 빛을 다 차단해 버리면은 그러면은 빛이 하나도 들어오는, 밖에는 빛이 비치는데 그런데 빛이 안 들어오면 그러면 아예 어둠이잖아요. 어둠. 그런데 우리의 눈을 가리는, 빛이 비치는 그 빛을 가리는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못 본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것은 유물론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물질적으로만 본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우리의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 속에 정신이 있고 마음이 있고 감정이 있는데,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인데, 여러분들 행복이 어디서 와요? 행복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잖아요. 내가 행복하면 행복한 거잖아요. 행복이 뭐예요? 행복이 어떻게 생겼어요? 행복이 어떤 냄새가 나요? 행복이 어떤 색깔이에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의 행복은 눈에 보이지 않고 형체도 없지만은, 그러나 그의 행복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우리 알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모든 것들을 물질적으로만 본다는 거예요. 내면을 보지 않고 겉에 나타나는 모습만 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들을 물질적으로 그 사람이 뭘 가졌나, 얼마나 가졌나, 그것만 본다는 거예요. 재산이 얼마나 있나, 그것만 보는 거예요. 정신이나 마음을 보는 게, 그 사람의 품성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유물론의 어둠의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은요, 그러면은요, 사람을 보는데요, 동물과 다를 바가 없어요. 사람은 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유물론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사람의 생명을 짐승의 생명이나 다를 바 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나 돼지나 사는 건 뭐 똑같지 뭐.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생명이, 여러분들 사람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이 똑같아요? 내 생명하고 내 자식의 생명하고 돼지 생명하고 똑같아요? 절대 그럴 수 없지요. 그 유물론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요, 이런 생각, 사람의 생명이나 동물의 생명이나 생명 있는 건 똑같고 죽으면 다 똑같은 거지 뭘 그거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래전에요, 탈북자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교회에 한번 간증을 한다고 한번 세운 적이 있었어요. 그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요, 그 사람이 그런 고백을, 그런 말을 하나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 남한 사람들은 뭘 그렇게 호들갑스러운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하나 하는 말이, 왜 뭐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러니까는요,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로드킬이라고, 그 짐승들이 이렇게 차에 치여가지고 이제 죽어 있는 거나 이런 거, 그런 거 보면은 이제 막 소스라치고 징그러워, 무서워, 막 그런다는 거죠. 뭘 그거 짐승 하나 죽은 것 같고 그러냐는 거죠. 우리는 사람이 죽는 것 가지고 그것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 고백하는 말이, 학교에서 자기가 공부하는 학교에서도 공부하다가 잘못된 일을 하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즉결 인민재판이 벌어져서 그 자리에서 죽이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교실에서 그렇게 보는 그 사람들의 눈에는 동물의 생명이나 사람의 생명이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유물론적인 이 눈이 이게 싹 이 뭐죠? 이게 벗겨지고 진짜 우리 참빛 대신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은 그러면은요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요. 동물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죠.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요. 사람을 보는데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요. 그래서 그를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유물론만 어둠이 아니라요 우매함도 어둠이에요. 어리석다 그 말이에요. 우매하다 그 말이죠.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지 못하면 영적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못 본다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우상이 많은 나라가 인도래요. 인도에는 그 종교는 큰 종교, 그 나라의 큰 종교가 힌두교인데 힌두교는 나름대로의 어떤 철학이나 불교는 어떤 철학이 있고 나름대로 그러잖아요. 그런데 힌두교는 그런 철학이나 이런 게 없고 다신교예요. 여러 신들을 다 섬긴대요. 그래서 인도에는요 신의 종류가 3억 3천 개나 된대요. 신의 종류가 뭐 이런 신 저런 신. 그래서 한 가정에 신상이 한 8개 이상 된대요. 한 가정에 내가 섬기는 신이 이 신도 있고 저 신도 있고 신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왜? 그 신이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쥐신전도 있대요. 뭐요? 쥐. 이번에 그 뭐죠? 필리핀 아오니치 가는데 제가 교회에서 다른 우리 팀원들은 저기 뭐죠? 그 홈스테이 한다고 가정을 보내고 나는 교회에서 이제 나름대로 기도하고 잔다고 교회에 있는데 아이 지가 그냥 스르륵 지나가잖아요. 내가 얼마나 놀랬는지 지가 그냥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쥐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라. 자기들은 못 먹고 살아도 자기들의 신은 먹여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먹여 살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 바쳐가지고 그 쥐를 먹여 살리는데 1년에 얼마나 돈이 드냐면 그 쥐들을 먹이는데 그 지역 저기 서인도에 있는 라자스탄 지역에 데시노크 사원이란 쥐 신전이 있는데 그 쥐들을 그 지역에 있는 쥐들만 먹이는데 1년에 3,300만 달러가 든대요. 그러면 우리 돈으로 치면은 450억 거의 500억 정도 된대요. 여러분들은 워낙 돈이 많으니까 뭐 500억 그래도 뭐 콧방귀도 안 끼니까 뭐 어쩌겠습니까? 많은 1년에 500억이 든데 쥐를 먹이는데 그런데 이들은 거기 신전이니까 그렇게 섬기고 그러니까 쥐들이 그냥 막 우글우글 거릴 거 아니에요. 근데 관광객들이 또 거기 간대. 그러다가 거기에 경고문이 하나 붙어 있는데 뭔 경고문이냐? 쥐를 밟는 것은 죄다 그 말. 쥐를 밟으면 죄가 된대요. 그리고 어쩌다 잘 막 쥐가 지나가는데 말이요. 어쩌다가 쥐꼬리라도 밟았다 그러면 벌금이 450달러래 벌금이. 그 우리 돈으로 한 50만 원, 60만 원 정도 된다 그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 발로 밟기라도 했다 밟아갖고 죽었다 그러면은 금 동상을 만들어줘야 된대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쥐를 섬기는 신이라고 하는 거야. 안타깝기 짝이 없죠. 그렇다면은 여러분 참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가 있냐? 무지한 백성. 쥐를 섬기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나라는 뭐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우리는 돼지머리 앞에서도 잘하는데 뭐가 달라요? 쥐를 섬기나 돼지머리 앞에 잘하는 거나 뭐가 달라요? 그것도 웃는 돼지 해야 된다며요. 웃는 돼지. 그 웃는 돼지를 어떻게 할 거예요? 나를 죽이는데 웃으면서 죽는 돼지가 어디가 있겠대요. 다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삶을 때 여기다가 그 꼬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은 거 근데 그거를 사가지고 말이죠. 그런다고 하는. 쥐를 섬기는 것이나 돼지 앞에 절하는 것이나 뭐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 곁에 여기 어쩌다가 이제 여기 식당에 간다고 가가지고 점심 때 식사를 가는데 어쩌다가 식사를 하는데 내가 어디라고 말은 내가 안 하겠어요. 식사한다고 하다 고개를 쳐들고 보니까는 그 문 앞에 말이죠, 북어가 딱 놓여 있어요. 북어가 뭐 그 집을 지켜줘요? 쥐를 섬기는 거나 돼지머리 앞에 절하는 거나 북어가 자기 애를 지켜준다는 거나 똑같이 뭐. 왜 그래요? 우매함. 어리석으니까. 빛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리석으니까. 그러면 뭔가 지혜가 있고 뭔가 좀 깨어난 사람, 이성이 있는 사람, 공부 좀 한 사람, 깨어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이성은 진짜 빛처럼 보여요. 근데 이성이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진짜 그가 깨어있는 사람이냐? 여러분들 봐보세요. 세계의 역사, 유럽 쪽에 있는 역사를 보면은요, 16세기 종교 개혁이 일어났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종교가 온 백성들,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싹 사로잡았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죠. 그래서 17세기 정통주의 사상이 세상을 덮었죠. 말씀대로 살아다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 몸이 아프거나 그러면 마귀가 들어가서 그런다. 마귀를 쫓아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을 잘 못 섬겨서 그런다. 죄지어서 그러구만. 죄가 있어서 그러구만. 회개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잘 못 사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병이 왔다.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그 병이 들면은 교회로 왔어요. 기도했어요. 그러고 난 후에 18세기에 들어서 계몽주의가 발전해요. 그 이성이 발달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이성이 깨우쳐지기 시작했어요. 이성이 발달하니까, 지혜가 발달하니까, 과학이 발달하게 됐어요. 의학이 발달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의학이 발달해서 가만히 보니까는 이것은 사람 몸이 아픈 것은 마귀가 들어가서 몸이 아픈 게 아니고 바이러스 때문에 몸이 아픈 거구나. 그래서는 신약을 개발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먹으면은 바이러스가 퇴치되어지고 낫게 된다, 그 말이죠. 이 이성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깨우쳐야 된다. 그래서 그때 18세기에 계몽주의 사상이 발전했어요. 이성, 사람의 이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계몽주의, 엔라이트먼트라고 그러죠. 지식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빛이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빛 안에 있다, 그 말이죠. 이성의 빛. 몰상식한 사람들도 이성의 각성을 주면은 밝아진다는 거죠. 이성을 통해 모든 선한 것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는 이 이성의 발전으로 날로 좋아진다는 거죠. 여기서 역사의 낙관주의가 나왔죠. 그게 좀 더 발전하니까 19세기에 들어가 가지고 이 사람의 이성이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는 이성을 자꾸 깨우치니까는 역사가 발전하고 지식이 나오고 사람에게 편리한 것이 나오고 자동차가 나오고 그리고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나오고 그랬다는 거예요. 발전이야. 그러다 보니까는 이성이 중요하구나. 우리가 믿는 신은 없다. 우리 사람의 이성이 신이다. 곧 사람이 신이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 신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 이성이 신이다. 그러면서 자유주의 사상이 19세기를 지배했어요. 100년 사이, 그 순간순간은 잘 몰라요. 그런데 한 100년씩 흘러갈 때마다 가면 그 사조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이 최고고 사람이 곧 신이다. 우리나라 사상으로 보면 인내천 사상, 사람이 곧 신이다. 참 아름답고
바람직한 것 같은데 그것이 20세기에 들어와 가지고 깨지기 시작해요. 20세기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는데 이걸 인해서 역사의 낙관주의가 깨뜨려져요. 사람의 이성으로, 이 이성이 깨달아지니까 많은 편리한 것들이 나왔는데 이 사람의 이성으로 이 좋은 머리를 가지고 신식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한꺼번에 사람을 싹 쓸어 죽이는 신식 무기가 개발되어졌다. 사람의 이성이 좋은 것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사람의 이성, 이 밝아진 이것이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용되어졌구나. 이성이라는 이름으로 죽기도 하고 이성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히틀러가 유대인들 600만 명을 학살을 했어요. 그 참 미친 짓이었고 광기에 찬 사람이기도 했습니다만은 그가 미쳤기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 발전한 것이 우생학 이론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우생학 이론. 이 세상의 우성의 법칙이 유럽의 생물학계를 지배했다는 거죠. 모든 것들은 우성인자가 있고 열성인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식으로 보면은 진돗개가 있는데 진돗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진돗개 순종끼리 좋은 종끼리 접을 붙여가지고 그래야만이 좋은 것이 나온다는 거죠. 별로 좋지 않은 것과 접을 붙이면 좋지 않은 것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인자끼리 그러한 좋은 염색체끼리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우생학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인문학에까지 적용이 됐어요. 사람에게까지 적용을 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도 우성인종이 있고 열성인종이 있다. 그래서 우성인자의 정자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정자은행에 저장을 해가지고 나중에 어느 때가 되면 이것을 가지고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이론이 발상이 된 거예요. 히틀러가 이 말을 듣고 감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는 자기의 민족인 게르만 민족은 우성인종이고 유대인들은 열성인종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들은 다 쓸어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그 이론 하에서 학살시켰다 그 말이에요. 미쳐서만이 아니라는 거죠. 논리적으로는 맞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이성의 어두움이, 자기는 이성이 빛인 줄 알았는데 이성의 어두움이 사람의 눈을 가려버렸다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아시아 유일의 이성 국가가 우리나라다, 일본이다 자부를 했어요. 그래서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대동아 공영권이다, 저기 유럽과 서방 세계에 맞서기 위해서는 우리들끼리 뭉쳐야 된다, 아시아끼리 뭉쳐야 된다. 그래서 동아시아가 함께 발전해야 된다. 그래서 아시아가 하나 돼야 된다. 그래서 대동아 공영권을 주장했어요. 그런데 그 말은 참 아시아가 하나로 뭉쳐야 된다, 그 참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일본이 먼저 깨어났으니까 잠자는 다른 민족을 깨워야 된다. 그 이론 하에서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고 다른 나라를 식민지화하고 그들의 잠자는 머리를 깨워야 된다는 거죠. 이 일은 인류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이죠. 그들은 이성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였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이성의 이름으로 논리로 바른 것 같은데 논리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봤을 때 우성인자는 발전하고 열성인조는 죽어야 되나요?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빛이 들어가야 사람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의 빛이 들어가야 진정한 발전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아니면 어둠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머리가 좋아도 머리 좋은 것 그것 때문에 오히려 사람을 망하게 하고 민족을 몰살시키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빛 대신 예수님이 들어가야 합니다. 영국이라는 나라의 민족이 앵글로색슨족이라 그러는데 원래 그들은 저기 북쪽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내려온 야만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속에 복음이 들어가자 하나님의 빛, 참빛 대신 예수가 그들 심령 속에 들어가자 신사의 나라가 됐어요. 독일이라는 나라, 유럽 민족 중 제일 가난한 나라였대요. 그런데 마틴 루터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그들 속에 참빛 대신 예수님이 들어가자 성경을 독일어로 종교 개혁을 통해서 독일어로 자기들 나라로 번역해서 온 나라 사람들이 성경이 읽혀지기 시작하자 그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어. 그래서 유럽의 인물들이 다 독일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음악이 독일에서 발전했어요. 역사나 법학, 철학 모든 학문의 기반이 독일에서 일어났어요. 우리는 참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나요? 우리나라의 근대화도 여러분들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안고 들어온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근대화됐다는 거 이거 부인할 수가 없어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학교를 세우고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병원을 세우고 여러분들 공부하는 것도 처음에 선교사들이 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가만히 보니까 이상하더래. 뭐가 이상하냐? 이 사람들이 말은 조선말을 하는데 글은 중국어를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글은 중국 한자를 써. 그 어려운 한자를 쓰고 있어. 그래서 이 나라는 글자가 없나 봤더니 아니요, 쉬운 한글이 있어. 한글을 선교사들이 가르치기 시작했더라. 학교를 세워서 이 민족을 깨워서 일으켰던 사람들 선교사고 기독교였고 참빛 대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민족을 깨어나게 한 것이 예수님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성의 인권도 기독교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여성의 인권이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다 잘 알잖아요. 연세 드신 우리 어른들 여러분들 어렸을 때나 여러분들 그 시대 살아오셨잖아요. 살아오신 여러분들 옛날에 여자는요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사람 취급 안 했다니까요. 아침에 택시기사가 운전을 하는데 여자가 급해가지고 타려고 재수가 없다고 안 태워줬어요. 여자를 안 태워줬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뭔 병아리 감별하듯이 말이죠. 감별해갖고 성분별해가지고 고추가 없으면 다 지워버리고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재앙이 돼가지고 오고 있고 그랬던 것이 여러분 어디 다른 나라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여자들이 샘에 가가지고 물동이를 이고 오다가도 이렇게 오는 중에도 남자가 저 앞에서 오면은 등을 돌려가지고 그 사람 지나갈 때가 기다리다가 그러고 지나가. 여자와 북어는 사흘에 한 번씩 두들겨 패야지 된다고 그랬고 여러분들 제가 없는 말 합니까? 그랬었다니까요. 우리나라가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니까 여성의 인권이 살아나고 아직도 여러분 저기 저 이슬람 무슬림들은 여자들은 얼굴도 못 내놓고 다니잖아요.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얼굴도 못 내놓고 눈만 이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가정 폭력이 일어나도 아무런 말 없고. 지금 이 시대는 뭐 여자하고 부부하고는 살해하면도 지금은 남자가 두들겨 맞고 다니지 뭔 여자가 뭐 합니까? 어디 맞았다 그러면 친정 엄마가 쫓아가고 딸 데리고 와버려요. 지금 그럴 필요가 없다. 너 그걸 같이 살 필요가 없다. 옛날에는 한 번 그 집에 그 집 귀신에 대한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지금은 친정 엄마가 데리고 와버리지. 데리고 와버리고. 여러분, 참빛 대신 예수의 빛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뭔가 반응을 좀 같이 좀 해봐요. 뭔가 좀 맞아야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들 봐보세요. 우리가 어떤 돈이 좀 있어갖고 집을 짓는다, 내가 살 집을 짓는다 그럴 때 맨 처음 보는 것이 방향을 봐요. 집터를 마련하는데 방향을 봐요. 그래서 방향을 어디로 맞춰요? 남향으로. 왜 남향으로 맞춰요? 빛이 들어온다는 거죠. 빛이 들어온다는 거. 우리가 혹은 이사갈 집을 선택할 때에도 햇빛이 들어오는가 안 들어오는가, 남향집인가 아닌가, 일조권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이 들어와야지 내가 그 집에 살면서 건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일조권, 햇빛이 들어오는 일조권, 우리는 이 육적인 일조권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육적인 일조권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영적 일조권은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나. 진짜 참빛 대신 예수님의 빛이 들어가는데 그 빛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이 없어. 예수님의 빛 가운데 놓이기 위한, 예수님의 빛이 나에게 비춰지기 위한 그러한 영적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그 예수님의 빛이 내게 비치게 할까? 그 영적인 몸부림이 있어요. 그래서 가린 거 있으면 가린 걸 치우고 그 몸부림이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들 이 영적인 일조권에 대한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가 이사할 때 영적인 일조권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사를 하는데 이 좋은 집이 있다. 그런데 이 좋은 집, 이 집에서 살면서 교회랑 가까우니까 영적인 일조권이 참 내게 온다. 교회 가기 가깝고 말씀 듣기에 편안하고 그러니까 좋다. 이사할 때 영적인 일조권을 계산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사하시나요? 결혼할 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데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은 이야기하는데 영적인 일조권, 어떤 사람은 영적인 빛이 비춰지지 않는 그 사람 돈 많다고 해서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려. 돈 많다고 영적인 일조권을 생각하지 않고 빛이 비치지 않아요. 참빛 대신 예수님이 비치지 않았는데 그런데 어둠으로 자기 스스로가 들어가 버려. 평생을 어둠 속에 살고.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 데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직장생활 하는데 직장생활 하는 중에 예수를 잘 믿는 요건이 내게 있는가? 영적인 일조건이 비쳐야 되는데 예배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가? 내가 은혜 받는 자리에 내가 자꾸 나올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은혜 받는 자리인가? 아니면 혹시 불평, 불만, 원망의 자리, 알고 보니까 이 속에 들어 이게 어둠이었어. 불평, 불만, 원망만 가득해. 그러면은 참빛 대신 예수님으로 감사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송하는 자리로, 기도하는 자리로 내 몸뚱아리를 주님 앞으로 가져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빛 앞에, 참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를 가져와야지 은혜가 되지. 그러지 않으면 어둠 속으로, 어둠으로. 그래서 세상을 분간하지 못해. 그래서 돈 많은 집이라고 해서 거기 쫓아가.
뭔가 지식이 있고 공부를 많이 한다. 예수님을 모르면 그 지식 가지고 오히려 망하는 길로 들어간다니까. 죄 짓는 사람, 남 속이는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 남 속이지도 못해. 지혜는 있어. 공부 잘해. 그런데 예수가 없으면 그거 뭔 소용이 있냐 그 말. 예수의 빛, 참빛 대신 예수님 앞으로 그 일조권 속으로 들어오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